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번 2장에서는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을 살펴보았습니다. 뭐 명단 이런 걸로 설교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명단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서 먼저 거론되는 이름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인데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먼저 거론이 된 거냐 할 때에 그리스도의 왕권과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가문과 지역의 사람들이 골고루 동일하게 균등하게 회복되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지속하는 그 시스템이 문화가 그 가정과 가문에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지역 안에 복음의 빛을 지속적으로 비추는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42,360명이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하고 오자마자 예배를 드리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그죠? 에스라 2장 70절 말씀을 보시면은 각 부류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살았다 그래요. 돌아오자마자 성전 짓고 예배 회복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자마자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왜 성전 건축을 사모하여서 온 사람들이 성전부터 재건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성전을 재건하여 나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할 건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 재건입니다. 우리가 올 초에 우리가 신년 메시지에서 주셨던 에스겔의 메시지 있죠? 거기 보면은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분이 정체성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어질 때 여호와의 성전 문제방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했잖아요. 그 순서 그대로 갑니다. 자, 세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정체성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에서 여러분 언약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땅과 백성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면은 땅과 백성입니다. 선택받은 큰 민족이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이 선포되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너희 중에서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이 선포되었는데 전국 120개 지역에서 42,36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쿰하고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그래봤자 비율이 10%도 안 되었습니다. 10%도 안 된다. 당시에 페르시아의 여자들까지, 아이들까지, 노인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200만에서 300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돌아온 사람들은 여기 남자만 42,360명이니까 한 1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아주 작은 수의 인원이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벨론에 기반을 둔 자기들의 그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두고 사람들이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서론에서 미트라의 역사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를 주저앉히는 그 악한 영의 역사인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만 90%가 넘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42,360명이 돌아갈 때에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갔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험하고 위험한지 강도 건너야 돼요. 위험한 다른 민족들도 만나야 돼요. 여러 가지 위협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42,360명의 사람들이 몇 개월에 걸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뭐냐? 자기의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닌다는 90%가 넘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에 다 주저앉아 있을 때, 여러분도 같이 눈치 보며 주저앉아서 비슷하게만 신앙생활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과 같이 완전히 정체성을 회복하고 준비하여 쿰 하고 일어나가지고 언약의 여정 속으로 완전히 내가 들어가든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을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과 3절 말씀에 주저앉게 하는 이 사탄의 함정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빌립보 3장에서의 말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인생에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된 나 자신을 확인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소유와 성취에 집착하던 내 삶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사람을 낚는 업으로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돌아와가지고 성전부터 짓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합니까? 솔로몬 성전의 터에 가보니까 이미 그곳은 다른 민족들이 그 70년의 기간 동안에 이방 신들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들의 제단을 허물고 하나님의 제단을부터 만들어서 예배부터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무엇입니까? 번제입니다. 하나님의 제단부터 수축을 하는 거예요. 번제를 회복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내지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서대로지요.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꽤로 구체적으로 적어놨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세 가지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준비의 과정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자, 여기 보니까 일제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제히, 케이시 에하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한 사람 같이,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한 사람 같이. 아마 일사불란하게 한 사람 같이. 그러니까 누가 말하거나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일곱째 달이 딱 되자마자 하나같이,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굳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다 모였다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일곱째 달이냐? 여러분, 히브리 달력이 조금 복잡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일곱째 달이 우린 태양력으로 말하면 9월달, 10월달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종교력으로는 디스리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7월이고요. 그리고 히브리 민간력으로 말하면은 1월입니다. 조금 복잡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같은 날인데 양력과 음력의 날짜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어쨌든 히브리 민간력으로는 1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날을 새해 첫날로 기념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의 첫날은 우리말로 하면은 1월 1일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7월 달에는 종교적인 행사와 절기가 일곱째 달에 막 몰려 있어요. 1일에는 나팔절, 10일에는 속죄일, 그리고 15일에는 초막절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16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이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그 3번의 절기가 바로 6월절, 77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일곱째 달, 이 디스리월에 있는 절기가 초막절.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날을 기억하고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16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선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고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 흩어져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돌아온 자들이 하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7월이 되자마자 일제히 한 사람같이 일사불란하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각자의 삶과 각자의 현장에서 흩어져 살다가도 예배를 드릴 때가 되면 한 사람같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한 사람같이 움직여야 돼요. 전도하는 일에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분쟁이 많고 갈등이 많은 고린도 교회가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분쟁이 많고 갈등이 많아서 모이기만 하면 싸운다는데 얼굴만 보면 싸우는데 어떻게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친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도와 선교로 합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면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는요 나눠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하나 되고 다른 것으로 모이고 다른 것으로 교제하고 다른 것으로 포럼하고 여러분은 절대로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사단한테 실컷 이용만 당하다가 버려집니다. 그러니 오늘 흩어진 자들이 여러분 7째 달이 되자 일제히 모인 것처럼 여러분이 흩어져 있다가도 언제든지 우리가 예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경 충만, 세계 복음화 그러면 흩어져 있다가도 일제히 모이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세요. 요시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는 순서가 이게 아니죠, 그죠? 원래 대부분이 스룹바벨이 먼저 나오고 예수아가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는 예수아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단이나 제사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가 한 번씩 코로나를 다 보셨지만 코로나로 격리되거나 또 몸이 많이 아프거나 해가지고 예배를 좀 오래 못 드리는 상황이 돼버리면 예배가 막 그리워지고 교회에 오는 게 막 간절해지고 그럽니다. 그렇지요. 참고로 여러분 바벨론에는 신을 모시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지만은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제단은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딱 선포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 감화에 따라서 내가 성전을 재건하겠다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러고도 이 사람들이 지금 몇 개월 동안이나 제대로 된 예배를 한번 못 드려본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제단 설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는요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간절했던 것일까요? 그러다가 드디어 여러분 이시타르의 제단도 아니고 미트라신의 제단도 아니고 마르둑의 제단도 아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저자는 요 단어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여러분 그러니 돌아온 사람들이 제단을 설립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삶에서까지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예배와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대한 여러분이 간절함과 사모함과 이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게 뭐냐? 세 가지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일제히, 그리고 간절함. 여러분, 그런데 3절 말씀을 봐보세요. 사람들이 그토록이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말이죠.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한다. 누가? 제단을 설립하려는 그 돌아온 사람들이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4장에 가면은 이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는 드러나는데, 자,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70년 동안 주인이 없던 땅이 그대로 비어 있었겠습니까? 그대로 비어 있었겠습니까? 아수르의 이주 정책으로 바벨론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은 이미 사마리아 지역에서 살고 있었군요. 그리고 70년이니까 그동안에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다른 민족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지역에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유대인들이 돌아와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기의 삶의 터전과 기득권을 뺏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있던 자리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우상의 제단으로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헐어버렸다. 종교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으려는 이 유다 사람들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나라라고 그랬는데요.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 이스라엘이 여기 돌아왔는데 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싫어하지? 이게 그게 아니라 구약이 말하는 화법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단에 대한 그리움과 간절함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지금 이곳은 분위기가 안 좋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를 했다고 합니까? 분위기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집에 가니까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요.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다 자기들을 어떻게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뭐를 했냐? 더 했대요. 이게 중요합니다.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한 게 아니라, 눈치 본 게 아니라 더 한 겁니다. 더 집중해 버렸어요. 여러분 분명히 고레스라고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 왕 백이 있어. 고레스 백이 있어. 그런데 지금 고레스는 같이 있습니까? 저 멀리 있습니까? 백은 있지만 저 멀리 있어요. 몇 개월이나 걸리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명령했다고는 하나 현실 속에 들어와가지고 실제로 부딪히며 사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배경도 있고 하나님이라는 배경도 있다고는 하지만 삶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현실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아온 자들에게는 고레스라는 배경은 있는데 현실에서는 막 눈치가 보이고 현실에서는 막 위협도 느껴지고 실제로는 살기도 느껴지고 사람들이 막 적대적으로 막 나를 대하니까 배경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도 이들이 거기서 뭐를 했다? 하나님의 제단을 솔로몬의 제단 자리에다가 원래의 자리에다 세워놓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있는 그대로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두려워한다 그랬는데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4절에 보세요. 기록된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돌아온 자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이 막 엄청나게 나를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나를 막 해코지 할 것 같은 당장이라도 나에게 해코지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도
포기하지 않거나 쉬지 않고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비슷하게 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2절에도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랬지요. 말씀대로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기니까 더 말씀대로, 위협이 생기니까 더 기록된 말씀대로. 여러분,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다른 믿을 구석이 있습니까? 다른 거 있습니까? 다른 믿는 구석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믿는 구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왕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이 회복되려고 하면은 사탄은 절대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비어있는 상태로 태어난 우리 인간에게 사탄이 몰래 들어와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사탄은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과 일하고 있는 그 직장 현장에 사탄은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런데 내가 인정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왕권을 회복하고 예배를 내가 거기서 회복하려고 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겠냐 그 말이에요. 절대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사람들과 사건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부딪히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그래 내가 믿지 말씀은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나는 힘이 드네. 그런데 나는 너무 어렵네. 그런데 나는 갈등이 있네. 나는 두렵네. 불안하네. 이렇게 만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대부분 여러분 그때 포기합니다. 그때 타협합니다. 그때 비슷하게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더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 해야 됩니다. 더 예배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전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에서 언약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더 해야 됩니다. 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더 해야 됩니다. 시작. 한 번 더. 아직 멀었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오늘 돌아온 자들이 위협을 받아가지고 두려운 상황인데 더 해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열심대로, 자기 노력대로, 자기의 열정대로, 자기의 결대로 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더 말씀대로.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돈을 주고 석수와 목수를 사고 두로와 시돈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줘가지고 백향목을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고 여러분 이 성전을 재건 준비를 하는 건데 이걸 왜 이렇게 자세하게 적었을까요? 왜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이 저자를 통해서 자세하게 적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성전 건축 하려고 한다 이래도 되는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게 하신 것일까요? 심지어 8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의 시점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지 2년 차입니다. 벌써. 그러니까 주전 536년도 2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단을 설립하고도 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렇지요. 조금 더 빨리 시작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간절하다면서 성전 재건 빨리 해버리지 뭐 왜 이렇게 2년차 2월까지 기다렸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는데 레위인의 나이가 몇 세 이상이라고 합니까? 20세 이상. 이건 또 왜 이럴까요? 10절 말씀에는 건축자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이거는 또 왜 이럴까요? 11절에는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하도다. 수많은 시편의 노래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노래를 부른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이 건축의 일정과 건축의 과정과 재료를 수급하는 것과 찬양하는 내용과 번제를 드리는 것과 감독들을 세우는 것과 일꾼들을 돈 주고 사는 것과 다른 모든 것들까지 여러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과거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날짜, 동일한 일정,
동일한 방법, 동일한 사람들, 동일한 재료, 동일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기록된 대로, 다윗의 규례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기록된 규례대로 이 말씀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도 해야 되고 열심히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그렇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로 우리가 흩어져 있다가도 일제히 모여야 됩니다. 복음 그럼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럼 우리 모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에 대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과 갈급함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이 갈급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하느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세요. 더 예배드리세요. 말씀을 더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가 딱 준비되어져 가시고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의 삶으로 막 흘러들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이 중요하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존 세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무엇을 보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다윗의 규례라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이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이 달렸고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여 말씀대로 인도받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